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시작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붙잡고 의지하고 인도함 받음으로 바르게 강하게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옵나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가사가 그 다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괴로운 일이 많으나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의 기도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저희가 신명기 계속 온전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내 마음에 온전히 될 때 내가 이제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내 가정이 가나안 정복이 될 때 내 자녀들이 학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공부하게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런 나 자신이 되도록.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 사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산다는 겁니다. 가나안 칠족 속이 정말 표현이 세속적으로 한다면 우글거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세상은 성공지향의 시대. 그렇죠. 이 세상은 잘해야지 되고 결과가 좋아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이거 다 뭐죠? 성공지향의 삶이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어제 저희가 이제 잠언반 매주 목요일 날은 잠언반을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오늘을 사는 잠언 365일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냥 잠언 365, 366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제 참 나누면서 뭐 매주 나눔이 참 귀한데 어제 나눔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그것이 만족스럽거나 잘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즉, 지혜로운 자, 신앙인이 지혜로워야 되겠죠? 지혜로운 신앙인은 옳은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며 가야 될 바른 길을 가는 것이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성공 지향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오죠. 성공이 뒤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한 번 붙잡은 손 절대로 안 놓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공을 했고 세상적인 성공의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주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공을 지혜의 주 목표가 아니라 얻을 수도 있는 부산물로 보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탁월한 그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그렇게 동의를 했고요. 세상은 자꾸 성공을 하라 그러죠. 근데 교인들,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성공해야 된다. 목회에 성공해야 된다. 또 뭐 정말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부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진정한 정금보다 나은 그 삶, 열매를 받는 삶은 내면의 풍요로운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막 승진해야 되고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남들에게 저 사람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성공지향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진정한 가나안 정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보고 저 어제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도 성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본문을 아침에 같이 나누고 또 저녁에 아침은 여성반, 저녁은 남성반을 하거든요. 이 다시 나누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거는 그,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컨벌전, 그렇게 회심했을 때 가졌던 그 3일 동안에 눈이 안 보이고 그런 묵상에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7장 14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문화가 있겠죠?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왜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자, 왕을 세운다는 건 뭐죠? 다른 나라처럼 이기겠다, 성공하겠다, 우리도 더 인류 국가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 자, 왕은 또 뭐죠?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국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세워야 되겠다고 너네들이 막 그냥 욕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허용을 해주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허용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17장 15절에 자, 그래서 내가 가나안 왜 들어갔는가? 다른 나라보다 1등이 되려고? 그거 아니죠. 소명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바로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 소명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의 왕으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형제 중에서 세우라 그랬어요. 타국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이게 뭐 유대인이 뭐 좋아서가 아니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형제 중에서. 그리고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문화를 계속 그 민족이 가질 수가 있고 메시아가 태어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소명대로 살아야 돼요. 꼭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또 모르시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소명은 정립을 어느 정도는 해놓은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저희 소망교회 소명이 뭔가 올해 비전 리캐스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소명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기 위해서 비전 리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개인도 다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려움도 이겨내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공지향의 시대에 순수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소명. 오늘도 그 소명대로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국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16절에 그 다음에 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투게 되면 더 많이 얻어야 되겠다. 말을 더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더 강해지니까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야. 애굽 사람들 보면은 말이 많고 막 이러니까 그쪽에 가서 막 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말을 막 많이 해보니까 막 멀리도 가서 무역도 하고 막 좋으니까 그러면 세상이 더 멋진 세상. 쾌락의 세상. 그 다음에 교역을 해서 정략 결혼해서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 그러면 이방 문화는 다 막 그 속에서 막 그냥 쾌락이 더 발전하는. 그리고는 돈의 막 맛을 알게 돼. 이게 뭐죠?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세속적 가치관이죠. 그래서 성공지향의 시대에 우리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일용할 양식의 개념으로 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평강의 그리고 사랑의 그 소망의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돈을 많이 갖거나 막 쾌락을 즐기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18절에 그가 왕이여 오르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자 평생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말씀이 주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 속에는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그리고 그 말씀 보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쳤구나 왼쪽으로 치우쳤구나 말씀 따라서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할 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생으로 날 그의 날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자기 옆에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진실의 삶.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이제는 왕이 백성들을 잘 섬기는 진심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늘도 살아가실 때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진리의 말씀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 소명과 세계관과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이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우리가 계속 내 자녀를 향하여 그 말씀 붙잡고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청년 집회하고 이제 내일 청소년 집회하고요. 이번 주일 임시 공동회 15대 카운슬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경건과 참된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소명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 문화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순종하고 삶으로 열매가 있는 진실의 삶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진심의 삶 살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삶을 각 가정이, 각 개인이 이 교회가 능력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